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덕히 올릴 때에 영적 귀와 모든 하늘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목요 말씀 신윤세 집회 말씀이기도 하고 금식 대성의 말씀이기도 하며 새해의 말씀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꿈을 이루는 새해가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되는 시간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달려오는데 베델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참으로 따뜻한 가정 속에서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12지파의 조상으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파의 우두머리로 만들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에 그 야곱을 그 행복한 가정에서 빼내는 가정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살질 않습니다. 야곱이가 행복한 가정이 있었더라면 가까이 주님 앞에 가질 않았을 것입니다. 늘 리브가가 해주는 밥 먹고 늘 행복하게 그 교회에서 앉아서 성막에 앉아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대하는 그 속에서 종용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제 쓰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의 형하고 원수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하여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는 그 계획표에 때가 되었기에 바로 야곱은 빼내려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이한테 응답을 줬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데 아직도 야곱이는 어머니 스라에 있던 사람이라 그 야곱한테 직접 할 수 없었고 직접 했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삭이가 죽기 이전에 축복을 주는데 야곱한테 줘야 되는데 에서한테 주려고 말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와이프는 알게 됩니다. 그 아내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데 그때 야곱이한테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해드리도록 해라 라고 해서 잠시 잠깐의 선의의 거짓말이 들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한테 거짓말로 그 에서의 모양을 흉내내라 했고 그리고 그 손을 보이고 마지막에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나중에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었죠. 그러나 그 원수를 같이 살릴 수 없어서 리브가가 삼촌 집에 가도록 해라. 지금까지 바깥 세상을 하나도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야곱이가 후련 단신의 몸으로 누구도 붙여준 것도 아니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났을 때에 바로 오늘 야곱이가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외로운 곳에 혼적한 곳에 혼자 있게 되죠. 그래서 한 곳에는 해가 지었습니다. 밤이 다가왔고 그가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도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이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으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12제자를 키웠던 예수님도 좋은 집이 있던 것이 아니라 마구간, 말들만이 살 수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게 된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 행복하거나
따뜻하거나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물가에 떠내려가는 운명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 건져지지 않았으면 모세 역시 어린아이 때에 물가에서 죽든지 그 이전에 산파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역시 모세는 죽었을 운명 속에 들어온 것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의 인생이 잠깐은 바로 공주 밑에서 애굽 문물을 익혔고 좋은 시절이었지만 청년기에 이미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도 30대까지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때부터는 눈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선 몸들이 됩니다. 어느 시대도 보면 예수님도 12살 때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갈 그 나이에 이미 떨어서 랍비의 그런 배움을 하고 있던 장소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됐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축복을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다는 장면이 거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고생은 더없이 많이 합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사울왕이 그러하였고 사울왕 뒤에 이어받은 사무엘상 16장의 다윗이 목동이 양을 쳤을 때가 더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부터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왼수도 왜 이렇게 많은지, 자기를 후욕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다윗은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한 연후에 그는 이스라엘 왕의 2대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은 다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잘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축복받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말이죠. 성경 말씀은 조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고 33년의 생애를 걸었을 때도 오직 고통밖에 없었노라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 기록했던 모든 성경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돼 고난당하는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마 하고 약속한 말씀도 있고 예수님 믿고 나면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어진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환난을 당치 않으면 환난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사도행전도 14장의 22절을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에 8절로 9절로 10절로 쫙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줬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10절 이하로 쫙 말씀을 보면 죄 없이 매를 엄청나게 맞아서 그 매를 맞은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서 살게 되었느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한 것처럼 빌립보 3장 말씀을 통해서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얼마나 부한 가정에 자랐는지를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미 4절로 5절로 6절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고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며 율법이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았노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배설물로 여긴 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자신은 고난에 참여하느라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나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깨달아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는가 알기 위함이라고. 그 하늘에서 부르시는 상에 따라서 다 됐다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지나간 과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부르심의 상에 따라서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 2013년도까지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후회하거나 낙담과 좌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고 내일로 향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꾸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야곱은 그 과거에 연연했더라면 베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 주사위는 던져졌고 오늘 사랑했던 엄마 아빠를 다 떠내보내고 나를 미워하는 에서가 형이 따라오고자 했었던 모든 속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어머니를 원망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건 속의 현장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혼자 있었는 걸 자꾸 탓하고 있었더라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더라고 합니다. 돌도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냥 돌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비롯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이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던 1절로부터 계속적으로 5절 6절까지 나와 있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참으로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돌베개했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개하고 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꿈에 나타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자, 꿈의 은사,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하늘 꼭대기에서 땅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더라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오늘 야곱이가 본 세계는 하늘이고 야곱이가 들은 소리는 천사의 소리며 야곱이가 들은 소리는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 꿈을 이루는 새해가 되자. 꿈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첫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을 믿어야 꿈을 이루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꿈은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꾸고 싶어서 꾸는 건 아닙니다. 영의 세계지요. 길모를 꾸면 천국이라 생각하고 흉모를 꾸면 지옥이라 생각해야 우리가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가 좌절되고 낭망된 그 야곱이가 돌베개 잠을 자고 불쌍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땅 위까지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죠. 천사들이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됐던 이것을 상징적으로 요한복음의 1장에 45절 이하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간사함을 가지고 어찌 나자렛 예수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나겠냐고 빌립과 쫓아오기 전에 말했던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때 너무도 놀라갖고 정말 선지자 소리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그것 갖고 놀라느냐? 인자가 이제 하늘로 오르락 내려가 네가 볼 터인즉 뭘 놀랄 것이냐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로서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가시니 성령의 교통하지 중보하실 예수님을 오늘 예언서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가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듯이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만 했던 장면은 오늘 28장 이후로부터 계속 전개돼 나갑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우리의 몸은 소우주기도 하며 소성전이기도 하는데 우리 소성전 같은 이것을 어디로 이끌 것이냐?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면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소를 땅땅 찍기만 하면 내비게이션이 다 데려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갈지 알 바를 모르나 우리께서 뭔가 딱딱딱 짚고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제가 무슨 은사가 있으며 제가 무슨 말을 잘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알아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다 주신다, 그 말이죠.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죠. 인터넷에 마우스를 꾹 찍어대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손으로 꾹 눌러대 손은 밥 먹는 손만을 기도하는 손도 되죠. 뭔가 꽉 눌러주면 알아서 인터넷이 돌아가서 찍어지는 대로 열리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름을 붙여대지 않으면 찍어지질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교통하심 따라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15장의 마지막 절로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보증인이 될 것이라고 진리의 영으로 너희에게 오셔서 나를 증거해 줄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의 16장의 계속적으로 1절부터 이어져 가면서 10절의 말씀을 12절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유에 대하여 심판의 죄에 대해서 나를 알려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는 것은 아쉬워하지 마라.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말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간 연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의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다.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연약함을 도와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빌어라. 성령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전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도가 태어났고 제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늘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는 응답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로 나오면서 28절로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짖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을 하니까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된 듯하죠. 로마서 7장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의 육체의 법이 하나가 있고 죄의 법이 있으니 나를 자꾸 사망의 음침에 걸려 자꾸 끌고 가려 하는도다. 오라 공간한 자 내가 누구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을 대 누가 나를 건져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건져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 현저히 보이지 아니하니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오신지, 왜 사역하셨는지, 왜 가셔서 다시 오시는지를 알려주실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겐 갈라디아 3장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어찌 육체로 마치지 않느냐. 기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야 될지인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가복음 11장의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힘 갖고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성인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지금 버텨내기가 어려운 자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자면서도 걸어다니면서 화장실 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주셨어 하고 부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라고 주님께서 아직도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 금식하면 세상을 텅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꼭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금식을 하지 않으면 그 금식은 무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금식 기도가 어떤 금식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12절을 통해서 본 사닥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삭히면 또를 왜 했는가? 로또 복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말하는 거 좋아하셔야 돼. 또 보니까 그래서 또 본주 계속 연이어서 계속 역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자가 오르락내락 하는 거 보는데 13절 보니까 또 본주 여호와께서, 자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 하는데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는 누구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 구분이 되죠. 계시록의 21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아주 생생히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계속적으로 나가면 선지자들의 12영이 되는 선지자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생명수의 생명나무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달마다가 12가지의 나무가 있는데 12의 열매가 달마다 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의 10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궁 밖에 있으려냐 궁 안에 있으려냐 라고 말씀하시며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먹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에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씀과 이어서 요단을 건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 건넜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잠깐 과정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연단 끊은 그 과정이고, 잠시 잠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따라갔던 그 시절에 요단까지 이르기까지 과정은 길가를 넘어 베델로 넘어 여리고로 지나가야 요단을 만나게 되며, 그 요단을 건너는 그 장면 속에서 회오리 바람차고 불병과 불말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엘리사는 요단을 다시 한번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과정 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됐다고 자포자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새해의 꿈을 이루는 그런 내가 되려면, 꿈을 이루는 새해의 내가 되려면 말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분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야 돼. 근데 성령이 그냥 교통해 주냐? 아니에요. 기도해야 교통해 줘.
성령님을 만나는 그 수단과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마음만 있으면 육신이 원이 되면 못 써. 무릎을 꿇어야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장소를 찾고 기도하는 자리를 받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성령이 교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장소, 기도의 장소,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금식을 할 때일수록 예배가 하루 진종일 진행이 돼야만 영이 사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금식 기도의 성산에서 보통 5부, 6부까지 예배를 드려요. 금식하고 누워 자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게 할 거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서 직장살이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웬만한 데 가서 일주일도 금식하고 지금도 올라가서 20일, 40일 기도하겠다고 작정 기도하고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 2013년도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도대체 내가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금식 기도들 하다 올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2박 3일 3일 금식한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죽어가세요.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금식해서 물만 먹고 말이나 제대로 해? 이종호 말을 벌써 몇 시간을 했어요. 거기다가 쉬어본 적이 있어? 미국 땅에 갔다 아주 몇 년 전부터 쉬어보질 못해. 시각 차이를 느낄 시간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6월달 7월달 갔다 오고 11월달에 12월달에 이렇게 모든 거 있어도 쉬어볼 시간도 없어.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형 행사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금식을 하라는데 목사님 우리가 대신할게요. 목사님은 그냥 드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굶고 있는데 퍽퍽 퍼먹는 부모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혹스승이라면 그럴지 몰라도 영적인 자녀처럼 기르고 양육하는데 여러분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 양심이 말이죠. 30년 동안 오면서 금식하면서 한 번도 그런 양심을 속여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이런 것들 짓지 말라 그런 얘기야. 힘들고 어려워도 붙잡아 주겠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겠지라고 믿고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거야. 아십니까? 왜 사람의 마음은 똑같지 이 중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입니까? 30년 동안이나 하루에 한 끼 먹고 2시간씩 잠을 자면서 60이 넘도록 이루고 앉아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해서 30년 살았다고 꽃배기를 하나님께서 고생시켜. 아십니까? 말에 해라고 했으니 말처럼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말은 계속 달릴 때 더 재촉출해. 더 채찍질한단 말입니다. 잘 달리지 않은 말은요 갖다 버려요. 그러나 잘 달리는 말은 계속 채찍질해서 명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인이 가만두질 않아요. 눈만 뜨고 나면 훈련시킵니다. 그 말을 명말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달리고요 계속적으로 달려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눈만 뜨고 나면 하나님의 명마가 되라고. 왜 당나귀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우린 전부가 나귀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명마가 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려는데 비실비실한 말이 되면 어떻게 타고 가시겠어요? 우리가 말이 돼줄 줄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병들고 늙고 하는 말들은 다 갖다 버리고 경마장에 나가도 그 장애물을 넘고 뛰는 말은 기특해 해도 돌아서 비겁하게 피해가는 말은요 팔아버려요. 비겁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그냥 부딪히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을 믿어라. 즉 말씀 중심이 되어라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외에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그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부 그리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라 라고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우리라. 이 누운 땅이 베델 땅이 되었죠. 베델 땅이라 지칭하고서 집을 짓겠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걸 바라봐요. 하나님은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내가 떠나와서 땅바닥에서 돌을 베고 잤는데도 여기도 계셨구나. 그렇게 야곱은 깨달으면서 나에게 만약에 축복을 주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돌들로 베델이라는 집을 하나님의 멋진 장막을 질 것이고 11조의 예물 톡톡히 드릴 것이며 그리고 많은
민족을 위해서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죠. 야곱이가 본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그러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2013년도에도 같이 했던 하나님이 2014년도에도 따라다니시겠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깨어 기도하시는 해가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말씀하죠. 39절 이하로 말씀하는 걸 봅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있었는가. 그 후에 야곱이는 21년을 일을 했으니 결국 21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아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이미 창세기 31장으로 이어서 가는 걸 잘 바라보죠. 31장에 신풍나무의 모든 복을 받은 뒤에 그리고 라반이가 내줍니다. 그 32장에 가다 보니 에서가 따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배운 것은 기도라. 많은 가족들을 다 내버려둔 채 또 혼자 홀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니 살아났더라. 그때 비로소 축복을 받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많은 광야 생활 속에서 출애굽기 24장에 십계명 돌판을 부여받고 백성들 향해서 전해줄 모든 지혜로운 많은 것들을 부여받은 후에 그리고 창세기 29장에 축복기도는 축복권을 받게 되죠. 성막과 많은 것들을 지고 여러분들이 이 무용의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조부는 바로 오직 믿음의 조상으로서 계속 말씀에 내려왔습니다. 이삭이도 계속적으로 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 성경 속에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점을 놓았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말씀 중심에 살아라 그랬던 것이죠.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면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이나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절이나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징적인 걸 주고 계시죠. 오늘 꿈을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꼭 믿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성취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 기독교인들이 거의 신약복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니까, 사복음서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야고보서 1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자기의 욕심 따라 시험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을 아니한다라고 신약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회하면서 신이 떠나갔노라고.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로 사울 왕을 택해놓고 후회하셨다고. 그를 택해놓고 후회했으니 사무엘 선지자 너도 기도하지 말라고 사무엘상 16장의 1절도 기록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성취시켜야 돼.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세요.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만인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태어나서부터 시험이야. 마구간에 태어났지요. 2살 때에 헤로한테 죽을 뻔하지요. 12살 때 어머니 손을 놓고선 가정에서 잊지 못했죠. 30살 때 돼갖고 뭔가 살만했더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사복음서는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려 금식기도로 40일 하러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당했네. 그리고 의식주의 해결을 보기 위해서 그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떡을 먹어라 라고 말하죠. 배가 얼마나 고프면 떡덩을 주면서 시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야 되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얼른 끌어다가 사단이 하고 대적을 하더라고 말이야.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식주 해결을 딱 끝나고 나니까 능력 시험했죠. 뛰어내려봐라, 너는 돌에 부딪혀 죽지 아니하리라. 시편 기자 거를 또 갖다가 tok 써먹어요.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말씀도 인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능력 시험해보는 거야. 너도 능력 있으니까 뛰어내려봐 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또 역시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마지막에 천하를 준다고 하죠. 물질 시험하죠. 명예 시험하죠.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이 천하를 다 주겠다. 그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성취를 해야만이 꿈을 이루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